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줄지 않고 날씨도 너무 더운데 모두 몸 조심하고 우리 건강하게 다시 모여서 빨리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속성과 대비되는 우리 다른 신들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아즈텍입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중남미 멕시코 땅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이 아즈텍에는 종교가 있었는데 조금 괴랄합니다. 1년 동안 많게는 수만 명까지 인신공양을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죽여서 바친 거예요. 그냥 공양하는 게 아니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흉작, 홍수, 가뭄, 전쟁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피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멕시코에는 이런 피라미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피라미드에 이제 피를 다 적셔야만 신이 노하셔서 내리신 벌을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 또 부족하면 자기 부족 사람 다 꼭대기로 데려가서 최대한 많이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종교였습니다. 되게 잔인하고 괴랄하죠. 이 피를 바치면 신이 좋아한다. 이 피는 신성한 거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막 피를 몸에 바릅니다. 이게 아즈텍의 종교였습니다. 이게 막 오래된 고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16세기 초까지 있었던 종교입니다. 몰록인데요. 성경에도 인신제사를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몰록입니다. 이 몰록 신상은 용광로처럼 만들어져서 아이를 팔에 올려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몰록 동상 속에 7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별로 여기 보면 여기 밀가루, 여기 삼비둘기, 암양, 순양, 송아지, 수컷 소 이렇게 다 넣고 마지막에 여기에 아이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이 동상을 가열해서 이 모든 재물을 한 번에 불태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변에서 악기를 치고 이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악기 막 나팔을 불고 있죠. 막 악기를 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아이의 울음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애가 타 죽으니까 그랬다고 해요. 왜? 이유는 마찬가지로 흉년이 된다거나 전쟁을 한다거나 나라의 일이 생기면, 개인의 일이 생기면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역대하 33장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고 33장은 므낫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자기 아들들을 이 몰록에게 태워서 바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던 악한 왕이죠. 몰록입니다. 다음입니다. 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인데요. 곡성이에요. 이 곡성에서 보면 박수, 무당이 나와서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저주하고 이러잖아요.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너무 괴랄하죠. 슛을 걸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대상이 문제가 생기고 정신이 나가고 미칩니다. 영화에서는 그래요. 이런 걸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샤머니즘이죠. 사실 아직도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없지 않습니다. 부적을 사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요. 가끔 가게나 이런 데에 부적 붙어 있는 걸 가끔 봐요. 그리고 사소하게는
우리가 빨강색으로 뭐 이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뭐 이런 미신적인 게 아직도 우리에게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영화 중에 황정민이 구술합니다. 예, 구술하는데 막 닭의 피를 뿌리고 막 그 닭피 범벅이 되죠. 예. 좀 이 장면을 볼 때 기괴하고 막 소름이 좀 돋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돼지를 잡아서 막 영화랑 비슷하게 막 뭘 하더라고요. 보는데 막 꺼림칙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샤머니즘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 우상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섬긴 우상이에요. 이 바알 신의 특징이 있어요. 이 바알 신의 특징은 음란입니다. 이 바알 신은 음란한 신이에요. 바알 신전에는 성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음행을 통해서 음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신이죠. 호세아 4장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데 음행을 합니다. 뭐 여자 남자 뭐 할 것 없이 음행을 해요. 대낮에 더우니까 나무 아래 그늘의 자리를 잡고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바알을 섬긴다는 게 이제 바알에게 제사 지낸다는 게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알을 섬기는데 음행을 했을까요? 이 바알 신의 모습입니다. 이 옆에 있는 신은 여자 신은 아세라입니다. 왜 음행을 했냐? 바알은 비를 내리는 남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행을 해서 바알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면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비를 아세라가 받아서 풍요를 주고 다산하게 한다고 다산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알이 쾌락을 주고 풍요를 주니까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저질이죠. 저질이라고 전 생각해요. 자, 이렇게 몇몇 신들을 봤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좀 괴랄하고 뭐 그로테스크하고 좀 저질이고 변태 같고 뭐 그렇지 않아요? 사실 되게 몰인격적이잖아요. 사실 뭐 인격적으로 조금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신의 모습들이. 그런데 이런 다른 신들,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그 속성은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이 아닙니다. 막 수만 명의 피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바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막 자극적으로 음란하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분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됨됨이를 가진 인격적인 분입니다. 뭐 여기서 근데 뭐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에서의 인신 제사는 조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른 신들처럼 이삭의 목숨과 막 피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 아들을 낳는 일에 집착했으니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군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우리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적이고
분이고요. 도덕적이신 분이고요. 스스로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뿐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절,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웃기도 하시고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쉬시기도 하시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질투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요. 이사야 63장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이상하게도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일도 하십니다.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말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같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는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과 닮아 있을까요? 2장에서 또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 닮은 거예요. 영. 그러면 도대체 영이 뭐냐? 영이 우리에게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의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지, 의, 정. 영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인격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은 지, 의, 정을 가진 개별적 존재. 이게 인격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지, 의, 정이 있으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지의 정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인간이니까요. 우리 계속 나눠볼게요. 지입니다. 지, 지식, 지혜, 지성, 이런 말을 할 때 사용되는 지입니다. 이 지는 암,
깨닫는 부분을 담당해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전에 배웠던 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도 있으시고 싫어하는 것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후회도 하시고 질투도 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다른 신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자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여인처럼 친구처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를 사랑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